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형통한 날도 있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서 돕는 자도 있었지만 또 방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한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는 돕는 자를 보고 또 잘 될 때는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곤고한 날에는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새 이 사도 바울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있는 두로에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권면했던 사람, 그리고 또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왔을 때 아가보와 또 그 함께 했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이 질려는 십자가를 막았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죠.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정말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진심으로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내 감정, 내 기분에서 돕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지 말라고 권면해 준 사람도 있었던 반면 또 몇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이분을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같이 동행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도 정말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도의 가정이나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여러 말로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말로 한 위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가지 마십시오 말리는 것도 사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바울이 가는 길을 우리도 동행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위로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이 구브루 사람 나손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장 머물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이런
자기 집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손도 따라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면 이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인데 바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사람도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앞에서 가지 말라고 권면해 준 사람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지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길을 가며 또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이 나손도 참 귀한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내 형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던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예루살렘 내려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도 말해줬고 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해줬고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기필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물론 피상적인 이유를 보면 유럽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목숨과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헌금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만 보내도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가져왔다. 이 헌금은 단지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은 뭐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하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듯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몸소 느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씀해 주고 싶었고 또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형제같이 대하는 이런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이 막혔던 담을 헐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화목의 직책.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화목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일도 소중한 일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사도 바울로 보면 목숨을 내어놓고도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 일이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나누어져 있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20대하고 60대를 나누고 남자 여자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분리하고 분열을 시켜 나누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성령님이 하는 행동은 나누어졌던 사람들을 다 하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이웃과 나를 나누지 않고 내 몸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생긴 곳에는 교인이 있는 그런 직장에서는 다른 일보다도 서로 나누어졌던 그 공동체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이 나누어진 마음들, 세상은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간증. 저는 간증이라는 것은 참 잘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잘못 들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간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분도 참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힘써 하나님 일을 했고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아들아 참 기도하자, 하나님 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1등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끝마쳤는데 아들이 아멘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걸성걸성거리면서 아버지, 내가 목사의 아들로서 친구들보다 몇 배로 내가 수고했는데 왜 제가 수고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신비주의로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교회당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그 앞에 플랜카드를 쫙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 교인들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성도들의 수고도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도 분명히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번역에는 자기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몸이 건조할 때 같으면 선교지를 가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선교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기 수고만 안 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 수고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막 도와주니까 일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예를 들 때마다 항상 예전에 그 통신바둑을 한 번씩 떠본 적이 있었는데 통신바둑을 때는 상대편과 내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요. 몇 수 떠보면 이게 수가 빠르게 드러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잘 뚫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훈수 두고 있겠구나. 이 사람 실력은 욕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이 막 뜨는 게 그 사람 실력 이상의 어떤 수를 뚫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형이 와서 훈수 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남들이 보기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만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나서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한 번씩 쭉 듣는데 들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이제 오히려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저 사람이 나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고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면 간증을 잘못 들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나머지 대부분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좀채 복음이 더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면은 돌짝밭이 돌짝밭이 아니고 땅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그런 밭입니다. 이런 밭에는 씨가 떨어지면 들어가다가 밑에 바위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꽉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편견이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캐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이 한 일을 듣고 바울을 해치려는 것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즉 이방 땅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관례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닌데 지금 야곱은 이 말이 마치 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도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는 바울을 해치는 그 이방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그대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도 참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적어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물어보고 진위 여부를 한 번쯤 밝히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말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야고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것이 아니고, 저 말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왜곡된 건 아닌가 알아보고 그런 소문이 나돌 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저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소문들, 근데 그 소문들 가운데는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한번 좀 검증을 해봐. 검증.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우리 확인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당사자 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당신 그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꼭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걱정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니냐.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야고보가 그대로 받아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애매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때가 있겠죠. 참 그때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이걸 잘못되는 걸 말해야 되는지 일일이 밝히기도 뭐하고, 그럼 적어도 나를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안 믿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말보다 바울보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더 믿고 말하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진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을까?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 들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까, 얼마나 가짜가 많이 섞였을까, 특별히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같으면 일단은 저는 한 반도 안 믿습니다. 반도. 사람들은 그걸 100%다 믿고 딱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바울에 대한 이런 말들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야고보 같으면 이런 말이 들리는데 한번 알아봐라. 이걸 알아보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왔을 때 이런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소문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 그렇지 않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치 이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들이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들이 언론하다가 결국 그 밑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받아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할례 받고 싶은 사람 받아라, 그리고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마라. 유대인들 같으면 받고 이방인 같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율법도 듣지 말고 관습도 다 행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 장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진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과는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않거든요.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할례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도 굳이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아라.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들리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있는 나시린을 당신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결례를 행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은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바울은 참 억울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야고보 사도가 하는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가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본심은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관습, 전통을 내가 소중히 여겨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준을 가지고 옳다, 나쁘다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기준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존중해 줄 필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내가 옳다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만 생각을 가지고 다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옳은 것은 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생각에 조금 충돌이 날 때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즉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우상은 다 가짜니까 먹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우상에 바친 것을 어떻게 먹느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도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갖다 놓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앞에가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겁니까 안 지낸 겁니까? 그렇게 좀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하겠습니까? 안 바친 고기라고 하겠습니까? 바친 고기를 갖다 놔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바친 고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내 양심을 위해 가지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짓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내 양심, 내 생각을 위하여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가지 마십시오. 권면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말은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소는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려, 하나 되게. 유대인은 뼛속 깊이 선민의식 가지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또 이방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헌금한 것을 유대교회에 갖다 주면서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자꾸 자기 편 만들려고 이렇게 나이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고 남녀 성별로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100% 막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인들은 나누어진 마음을 자꾸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바울에게 들린 소문. 사실 소문은 사실은 아닌데 야고보도 한 번쯤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다 믿어버리는, 이게 참 야고보가 하는 태도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들려오는 뉴스 소문 다 듣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전달한다면 우리와 전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검증을 해보고 이게 진실인 것 같으면 우리 입으로 전하지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야고보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즘 제일 필요한 게 배려라면 배려.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이게 저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